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할 때의 첫 번째 감람나무로 비유를 한 곳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를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설명을 할 때에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감람나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참 감람나무를 찍어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일으켜 세우는데 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감람나무라고 할 때에는 이 언약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아주 시장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때에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열매를 보시고 저주하니까 이 나무가 거적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저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저주받은 나라,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또한 말씀할 때에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찔레나무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런 나쁜 나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찔레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비슷하고 상호 보완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과 교회 간에 영적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관계를 강조를 하기 위하여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 관계를 잘 맺을 때에 아름답고 맛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이 영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잘 맺어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언약 관계에는 감람나무입니다. 영적인 관계에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왜 존재하는지 포도나무에게서 기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옛날에 다윗 왕이 큰 궁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궁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지을 때에 사용한 나무는 레바논 나라에 있는 백향목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무는 쭉쭉 높이 뻗어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견고합니다.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있잖아요. 건축 자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불구불하고 약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데 아주 적합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드는 데에 이 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가구도 만들지 못해요. 건축 자재로도 쓰지를 못합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쉽게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건축 재료 빵집입니다. 가구 만드는데 빵집입니다. 포도나무 연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타기 때문에 연료로도 못 씁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건축 자재로도 가구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연료로도 쓰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은 사사 기드온이 자식을 70명을 낳았대요. 70명. 아유, 많이 더 낳았습니다. 그렇죠? 71명을 낳았는데, 첩한테서 1명을 낳았고, 자기 마누라한테서 70명을 낳았는데,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이 첩의 자식인 이 아비멜렉이 자기 동생들, 자기 형제들 70명을 불러 모아놓고 한 자리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기드온이 말째 아들인 이 마지막 아들인 요담이라는 사람이 가까스로 피신을 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이 요담이 그린 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데 감람나무 보고 왕이 되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보고 왕이 되라고 하니까 그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포도나무 보고 왕이 되라고 하니까 역시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가시나무가 와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왕이 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어찌 왕이 되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인간의 명예를 쫓아가고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일을 버릴 수가 있느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려고 하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인 이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디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덜 포도나무를 맺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바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은 나쁜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찍어버립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바랐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평을 바라고 공의를 바라고 사랑을 바랐는데 오히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포악이요 횡포요 불신앙이요 악한 것들을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공평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겸손의 열매요, 정의의 열매요, 진실의 열매요, 평화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의하면서 살아간다면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말해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만 참석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 입술로서 한 번도 말해보지 아니한다면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 모두 함께 열매는 잘 맺는데 나아가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런 열매, 주님 편들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주의 이름을 욕할 때 우리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고 왜 변호하지 못합니까? 왜 변명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변호하지 못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열매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요 찍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오늘로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열매 없는 그런 사원들 그냥 둡니까? 당장에 찍어버립니다. 왜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으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땅에 심는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뿌리를 내려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립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저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웁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사이에서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기분이 나쁘면 내가 수가 들리면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복 100배, 60배, 30배 어떻게 열매가 되느니라. 뿌리었어요.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져서 그 땅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씨를 좋은 땅에 뿌리면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살게 나게 됩니다.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 나기는 나지만은 햇볕을 받아가지고 곧 말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취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마땅한 일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데 한번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것 그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려줬다라고 하나님께 폼 잡습니다.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께 내가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 가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디에요?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디요? 내 이성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못한다면은 아직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영감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내가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어디에 뿌려야 합니까?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읽지를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엉터리입니다. 절대 엉터리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내려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갑니까? 나는 시티교회 나갑니다. 나는 서울시티교회 나갑니다. 양원역 앞에 있는 서울시티교회 나갑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당당히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에 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나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케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항상 돌봐야 합니다. 물을 주고 가꾸고. 잠언서 2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았더니 31절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돌보지 않으면 이런 모양 됩니다. 포도원이 있어도 항상 돌보지 않으면 가시덤불이 덮이게 되고 잡초가 나게 됩니다. 돌담이 무너져서 멧돼지가 여우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내가 씨앗을 말씀 위에 뿌렸습니까? 뿌리가 내리게 됩니까? 매 시간마다, 몇 시간마다, 몇 순간마다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어야 합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보호를 해야 합니다. 물타리 세워주고 물 주고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와서 함께 돌보아주고 함께 가꾸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평안에 서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듯이 우리 교회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 교육자가 성도님들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면 절대로 교사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가꾸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지훈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망대도 쳤습니다. 구유도 파야 합니다. 이런 포도원이 돌보지 아니한다면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있잖아요. 다른 나무하고 달라요. 포도나무는 올라가기 위해서 버팀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지 혼자 못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는 절대로 혼자 못 올라갑니다. 버팀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나무예요.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나무입니다.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누가 돌봅니까? 농부의 도움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포도나무인데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포도나무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를 어떻게 해요? 재버리시고, 무릇 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올해 과실을 많이 맺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과감히 잘라내어야 합니다. 올해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이기 때문에 내년을 기대하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가지들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 잘라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든 모임 관계,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정도 참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방해가 되는 가치라면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치라면은 분명히 잘라내어야 합니다. 필요한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분명히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줄기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르하리라.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루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밀접한 영적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습니까? 바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큐티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힘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힘이 더 생겨납니다. 우리 인생이 약해지고 비관해진다면 우리 영혼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뻔합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절 말씀 없습니까?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도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뿌리와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자른다 그랬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고 있어야 합니다. 경성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에 사는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곳입니다. 사단이 가는 곳입니다. 사단이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 좋습니다. 그게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는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 지옥 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제일 대접을 잘하고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막 종기스럽게 만들고 하니까 아마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대장을 하면서 죽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 입구에서 주님이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영접하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오면,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면 주님이 그저 인사만 하고 악수만 하고 이렇게 막 그냥 지나치더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한 사람이 오더래요.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막 안아주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래요. 너무나 불공평하다. 사람들이 올 때는, 성도들이 올 때에는 그냥 오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안 하던데 목사님 한 사람이 오니까 너무나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 때는, 성도들이 올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억수만 하던데 목사 한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기쁘게 맞아줍니까? 목사들은 땅에서도 존귀와 영광을 받았는데,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내가 목사를 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목사가 천국에 들어온 걸 내가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데 그동안에 많이 알았다는 건. 그래서 너무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성도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목사 한 사람이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내가 그렇게 했다. 아마 우스개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는데, 너는 교회 잘 나가놓고 예배 잘 드려놓고 왜 지옥 갔느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그렇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잘 믿어놓고 교회 생활 잘 해놓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되어서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서 열매 없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잘라지고 불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좋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돌봐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걸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경건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봉사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내 심령이 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그리고 날마다 내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입혀야 합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도랑도 치고 물도 주고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전신갑주를 입고 악령이, 악한 마귀가 떠나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기도하며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오면서 가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나치시기 시간이 없다면 교회 기둥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교회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번 지나가시고, 들으면서 가시면서 한번 말씀도 읽어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한번 찬송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지나가면서 아바 아버지 주님 한번 불러보시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 예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 한번 불러보시고,
하나님, 내가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지하철을 탑니다. 내가 일터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를 아시지요.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쓸모없는 가지가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시고 새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라내어야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칼을 들고 와서 자르기 전에 한번 더 합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잘라내자.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자른다면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라버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 마음